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자 레오 톨스토이. 주요 등장인물 시몬. 가난한 구두장이 마트료냐. 구두장이 시몬의 아내. 미하일. 천사. 하느님의 명에 의해 땅으로 떨어져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신사. 풍채가 좋음. 1년 뒤까지 쓸 장화를 만들라고 시몬에게 의뢰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죽는다. 여인과 두 아이. 여인이 부모 잃은 두 아이를 불쌍히 여겨 키우고 있다. 줄거리. 구두장이 시몬은 집도 땅도 가진 게 없었으며 구두를 만들고 고쳐서 그 품삯으로 간신히 가족들과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시몬은 양가죽을 사러 마을로 나섰다. 주머니에 3루블이 있고 농부들에게 밀린 외상값 5루블을 받으면 모피 외투를 만들 가죽을 살 수 있겠지. 구두장이 시몬은 그렇게 생각하며 마을에 갔지만 고작 20코페이카를 받았을 뿐이었다. 속이 상한 시몬은 그 돈으로 보드카를 사서 마셔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배당 근처에 웬 알몸의 젊은 남자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갔으나 곧 마음속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되돌아간 시몬은 자신이 외투를 벗어 알몸의 젊은 남자에게 입혀주고 집으로 데려왔다. 아내 마트료나는 시몬이 양가죽을 구해오기는커녕 웬 나그네 한 명을 집으로 데려와 저녁을 대접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당장 우리가 내일 아침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대접한다는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마트료나는 시몬에게 악담을 퍼부은 뒤 집을 나가버리려다가 죽은 듯이 입 다물고 앉아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젊은이의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마트료나, 당신에게는 하느님도 없소? 시몬의 말을 들은 마트료나는 다시 한번 나그네를 쳐다보았고 기분이 차츰 가라앉았다. 결국 마트료나는 저녁을 차려 시몬과 함께 젊은이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던 남자가 처음으로 싱긋 웃어 보였다. 식사를 하며 남자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왜 알몸으로 길거리에 있었는지 물었지만 남자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말할 수 없다고 하며 저는 신의 벌을 받았습니다. 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미하일이라고 밝혔다. 마트료나가 먹을 빵을 빌리러 다른 집에 간 사이 구두장이 시몬은 미하일에게 구두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다. 자기 밥벌이는 해야 해.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자네에게 먹을 것을 주겠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뭐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미하일은 놀랍도록 바르게 구두 만드는 기술을 익혀나갔고 사흘 후에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허리를 펼 사이도 없이 부지런히 일만 했고 식사는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한가할 때는 잠자코 천장만 쳐다보았다.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농담을 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았다. 어느새 1년이 흘렀다. 미하일이 만든 구두가 모양 좋고 단단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들었다. 덕분에 시몬의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어느 날 풍채가 상당히 좋은 신사가 시몬을 찾아와 독일산 최고급 가죽을 건네며 말했다.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만들 수 있고 말굽쇼나리. 나는 1년을 신어도 실밥이 터지지 않고 틀어지지 않는 장화를 원해.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맞고 안 될 것 같으면 손도 대지 말고. 미리 말해두겠는데 만약 장화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실밥이 터지거나 틀어지면 내 놈을 감옥에 쳐넣어버릴 테다. 대신 1년이 넘도록 멀쩡하면 10루블을 더 주겠다. 신사의 말에 시몬은 겁이 덜컥 났지만 미하일이 시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시몬은 그것을 보고 작업을 맡기로 했다. 똑똑히 알아둬라. 1년간은 끄떡없어야 해. 풍채 좋은 신사는 미하일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가 아닌 신사 뒤에 한쪽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다. 그렇게 한참 응시를 하고 있던 미하일이 갑자기 싱긋 웃더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환하게 밝아졌다. 신사가 가죽을 맡기고 돌아간 뒤 시몬이 말했다. 정말 건장한 사람이로군. 저런 사람은 쇠몽둥이로도 죽이지 못할걸. 그리고 시몬은 미하일에게 작업을 맡겼다. 그런데 미하일이 그 가죽으로 만든 것은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였다. 깜짝 놀란 시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아니, 여보게.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넨 나를 죽이려는 작정인가? 나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도대체 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때 갑자기 신사의 하인이 다시 찾아왔다. 하인은 신사가 집으로 돌아가는 썰매 위에서 갑자기 죽어버렸다며 이제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고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미하일은 완성된 슬리퍼를 하인에게 건넸다. 하인이 인사를 건넨 뒤 떠났을 때 시몬은 미하일을 보고 놀랐다. 이제까지 한 번도 바깥을 내다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창문에 달라붙은 채 무언가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미하일이 시몬의 집에 온 지 6년이 흘렀다. 미하일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아무데도 가지 않았고 농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미하일이 싱긋 웃은 것은 단 2번뿐이었다. 첫 번째는 마트료나가 저녁 식사 준비를 했을 때, 두 번째는 장화를 주문하러 신사가 왔을 때였다. 시몬은 미하일이 대견했다. 이제는 미하일이 다른 곳으로 떠날까봐 걱정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몬은 또 놀랐다. 미하일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창문에 달라붙어 무엇인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2 여자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이 아이들이 봄의 신을 가죽 구두를 맞출까 해서요. 시몬은 미하일이 여느 때와 다른 것을 보고 속으로 놀랐다. 미하일은 일손을 놓은 채 2 여자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자아이 2명은 매우 귀여웠지만 미하일이 여자아이들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은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닌 듯했다. 마치 미하일이 이미 그 2 아이를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시몬은 속으로 의아해하며 아이들의 발치수를 쟀다. 여자아이들 중 1명은 발 한쪽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 귀여운 아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깔고 눌러서 그래요. 옆에서 듣던 마트료나가 물었다. 그럼 부인께선 이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신가요?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여인은 2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마트료나와 시몬에게 들려주었다. 2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숲에서 사고로 죽었고 어머니는 2 아이를 낳고 죽어버렸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죽을 때 한 아이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다리가 깔려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갓난아이 2만 남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큰일이지 않습니까? 거기 모인 아낙네들 중에 젖먹이가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그때 내게는 낳은 지 8주밖에 안 된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시로 2 아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나는 몸이 성한 아이에게만 젖을 먹였습니다. 제 어미에게 깔린 애에게는 젖을 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죠. 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천사 같은 어린 영혼이 왜 죽어가야 하는지 생각하니 측은한 마음이 들더군요. 결국 3 아이 모두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다행히 나이가 젊었고 젖이 많이 나와서 별 문제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어요. 살림살이도 점점 나아졌고요. 그런데 제가 낳은 아이는 2년 뒤에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2 아이가 없었더라면 제가 쓸쓸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마트료나는 길게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신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군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미하일이 앉은 쪽에서 여름 번개처럼 빛이 번쩍였다. 모두 미하일을 돌아보니 미하일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위를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고 있었다. 여인이 두 아이와 함께 떠난 뒤 미하일이 일어서서 시몬과 마트료나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였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 내외분. 신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당신들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하일의 몸에서는 빛이 나고 있었다. 시몬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미하일에게 절을 한 뒤 미하일이 미소를 지은 것과 지금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나는 이유를 물었다. 미하일이 대답했다. 내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신에게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3번 싱긋 웃은 것은 신의 3가지 말씀의 뜻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가 나를 가엾게 여기셨을 때, 신사가 장화를 주문할 때, 그리고 지금 막 두 여자아이를 보면서 3가지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웃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께서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는가? 신의 말씀이란 대체 무엇인가? 나는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한 여인의 영혼을 빼앗으라고 명령하시더군요. 병에 걸려 누운 여인이 막 쌍둥이 딸을 낳은 뒤였지요. 여인은 젖을 물릴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나를 발견하자 슬프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 천사님. 바로 며칠 전에 제 남편이 숲에서 나무에 깔려 죽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에게는 일가 친척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거두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들을 제 손으로 키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만요.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차마 영혼을 거두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산모의 영혼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무에 깔려 죽고 어머니는 방금 쌍둥이를 낳아 제발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만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3가지 말뜻을 알게 되리라. 즉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그것을 알게 되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 그래서 나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 산모의 영혼을 빼앗았습니다. 두 아이는 곧 어머니의 가슴에서 떨어졌지요. 주검이 침상 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한 아이를 덮쳐 한쪽 다리의 뼈를 삐게 했고요.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더니 나의 두 날개를 툭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만 하느님께로 가고 나는 지상에 떨어져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게 된 겁니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천사가 말을 이었다. 나는 알몸으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인간의 가난과 추위, 굶주림 따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배고픔이 극에 달하고 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가 몰려오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들판 한가운데에 신을 모시기 위하여 세운 예배당이 눈에 띄었습니다. 몸을 숨기려고 그 곁으로 다가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일단 바람을 피하려고 예배당 뒤쪽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굶주림은 더욱 심해지고 몸은 얼어붙어서 온몸에 병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장화를 들고 걸어오면서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간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죽음이 어려있는 인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얼굴이 무서워서 획 돌아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몸을 감쌀 옷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처자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들 모피 외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아무래도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이 없는 것 같군. 실제로 그 사람은 나를 발견하자 얼굴을 찡그리더니 한결 더 무서운 얼굴로 내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나마 한 줄기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린 셈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방금 지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 얼굴에는 분명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는데 발그레하게 상기된 지금의 모습에서는 신이 보이더군요. 그는 곧장 내게로 다가와 옷을 입혀준 다음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이르자 한 여인이 마중을 나와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 남자를 보았을 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입에서 죽음의 입김이 뿜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나는 죽음의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를 다시 추운 바깥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만약 나를 그대로 내쫓았다면 여인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남편이 그녀에게 신을 상기시켜주자 금방 태도가 바뀌더군요. 여인이 저녁 식사를 권하면서 나를 쳐다보았을 때는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리라고 하신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기 시작한 사실이 기뻐서 첫 번째로 싱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전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지 않은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당신들과 같이 살면서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1년 동안 실밥이 터지지 않고 틀어지지도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니 뜻밖에도 등 뒤에 나의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물론 나 이외에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요. 나는 날이 저물기도 전에 그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사람은 오늘 저녁 안에 죽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1년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 순간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하신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자기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싱긋 웃었습니다. 친구였던 죽음의 천사를 만난 것도 기뻤고 하느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계시해 주신 사실도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부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곳에 살면서 하느님께서 최후의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딱 6년째가 되는 오늘,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쌍둥이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예전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 여자아이들이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핑계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 말을 나는 고지곳대로 믿었는데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정녕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낯선 여인이 젖을 주어 잘 키워내고 있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것으로 하느님은 최후의 말씀을 계시하여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세 번째로 싱긋 웃었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사의 몸이 드러났는데 온몸이 빛으로 감싸여서 눈으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천사가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스스로를 살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자기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져 있지 않았다. 신사 역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다. 산 사람이 신을 장화가 필요한지,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가 필요한지 아는 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았다. 내가 사람이 되고 나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을 살피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 아내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 거두었기 때문이다. 부모 잃은 두 어린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은 모두가 걱정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이 그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고 보살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건 역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번에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신께서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시하시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제야말로 정말 깨달았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 사람은 오로지 사랑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살고 있고 그 안에 하느님이 살고 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리고 천사는 하느님에게 바치는 찬미가를 불렀다. 그러자 갑자기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천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땅에서 하늘까지 불기둥이 솟았다. 시몬 부부와 아이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다. 천사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 활짝 펼쳐지더니 이내 하늘로 올라갔다. 시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이 예전 그대로 서 있었으며 집 안에는 자신의 가족 외엔 아무도 없었다.